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사과라는 건 하는 게 어려울까요? 받는 게 어려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사과는 받는 일이 하는 것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사과를 받는 것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뜻이고, 용서에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서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다짐이 없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미워할 이유를 찾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용서하고 신뢰할 이유를 찾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용서를 거부하는 데 익숙하고 용서를 내치는데 악다구니를 쓰는 시대입니다. 어떤 잘못을 사과하고 사죄하라고 윽박지르기는 하지만 네가 어떤 사과와 사죄를 하든지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몇 번쯤 용서해도 됩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했던 말씀이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혈안이 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에서 오늘 성서일가의 복음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악의를 숨긴 채 이렇게 묻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은 표면적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예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물론 간파하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3절입니다. 모세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라고 비겁한 웃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모세의 율법의 정면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유대의 법으로 예수를 처단할 수 있는 완벽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당신도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너도 결국 율법을 따라야 하는 유대인 아니냐라는 말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외통수를 두었다고 속웃음을 짓고 있었겠죠. 모세의 경우를 말하는 주님의 물음에 이들이 재빨리 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미혼인데 이혼 얘기를 성서일가의 말씀을 따라서 이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혼 증서, 곧 이혼이 합당하다는 이유가 적힌 증서입니다. 그렇죠? 이혼이 합당하다는 이유가 적힌 증서를 받는다면 모세조차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답했습니다. 이혼 증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어떤 이유 정도라면 당대에 이혼이 가능했던 것일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들이 좀 적혀 있어야 이혼이 가능했을까? 불투명한 금전관계,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무엇보다 바람을 피우거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 등등이 그 이유가 아마 될 수 있었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 다 비윤리적이고 지탄받아서 마땅한 행위들이 분명하죠. 만약에 이 행위들이 이혼 증서에 쓰여 있다면 그 이혼은 아마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의 가능 여부를 따지는 듯 보이는 이 바리새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 당대의 유대 사회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하찮고 가벼이 여겼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혼의 요구는 남편이 아내에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입니다. 유대의 법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바리새 사람들이 이혼을 말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붙여 사용하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동사를 붙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아주 익숙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리새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의 남성들은 이혼을 곧 아내를 버리는 행위로 아주 익숙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이고 불쾌하고 곁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이겠죠. 상대방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같은 것과 다름없이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언제든 내다 버려도 괜찮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바리새 사람들은 이혼에 관하여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버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버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을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나의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버릴 권리가 있다. 이 증서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으니 나의 마음에는, 나의 양심에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바리새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혼 증서에는 바로 이런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릴 수 있다고, 버려도 된다고 보증해주는 이 문서가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증서에는 힘의 위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이혼 증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다시 말해서 강자인 이 당시의 남성들이 약자인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증서를 들이밉니다. 이 증서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 나는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이 증서를 받은 아내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기회와 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서는 가진 자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 사람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논쟁의 주제가 단지 이혼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모세라는 이름의 권위를 획득한 법과 규율이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와 보호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 힘이 더 센 사람을 옹호해주고 그들의 폭력과 오만함을 정당화시켜주는 얼룩진 칼과 창이 되고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갈은 이들의 은폐된 욕망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가능케 하도록 계명을 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도구로 여기고 자기의 욕심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내다 버렸던 당대의 힘가진 사람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이혼이라는 제도를 계명으로 규명해 놓았다는 것이겠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쓸모가 사라지면 갖다 내다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아내를 취하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다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모세는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막기 위하여서 계명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다 버리기 위하여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내서 나는 법대로 했다. 으름장을 놓는 이들을 주님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미워할 이유를 찾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 저런 이유라면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버려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그리 멀지 않음을 우리의 자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지워버림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얼마나 잘 찾아내고 있는지. 그쵸, 여러분?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네가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잡고 물어보면 나를 지지할걸? 그러니 내가 너를 미워함에 있어서 나를 탓하지 마. 책임은 잘못을 한 너에게 있는 거야. 이 증서가 그것을 보증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토록 날이 바짝 선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에게 합니까? 아니죠. 언제나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나보다 작은 이들에게 우리는 증서를 들이대면서 미움에 합당한 이유를 말하기 일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이혼 증서가 정당한 판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약자를 더욱 억압하고 강자의 논리를 대변해 주는 기울어진 계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약자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대며 그들을 미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워할 이유를 당당하게 들이미는 바리새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 앞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이어서 던집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 예배 때 늘 이렇게 하는 그
있죠. 혼인 예배 때 나눈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결혼식 때 하는 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혼 맥락이었다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혼인 성사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찾는 세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할 이유를 찾는 세대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창조 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창조 때에 지어진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미워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할 이유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단지 결혼 생활의 영속을 위한 다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내 눈앞에 타자. 그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께서 나의 앞에 짝으로 두신 분이라면 나의 미움과 증오로 그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을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반대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미워할 이유를 찾아내서 미움을 정당화하기보다 사랑할 이유를 찾아내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무가내식 용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다 받아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적어도 미워할 이유가 한 100가지쯤 되어도 사랑할 이유가 한 가지라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요즘 말로 손절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가지가 넘어도 그가 작은 목소리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 자신이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 너의 삶을 살으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를 믿는 우리라면 조금 달라야 하겠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어쩌면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미움 때문에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몇 사람들이 굉장한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공동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갈라놓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다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내가 죄를 갈라서 바깥으로 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미워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이유 단 한 가지를 찾아내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로 시작한 말씀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으로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요? 제 아들의 목소리 아닌데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가 저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이가 저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를 혼내고 다그쳐도요, 지원이는 저를 용서합니다. 제게 먼저 다가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내가 직전까지 막 혼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는 저에게 달려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저를 용서한 겁니다. 내가 자기를 혼냈는데도.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를 사력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를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을 내고 심지어 매를 들어도 그 다음 날이면 아이는 제 부모부터 찾습니다. 언젠가 서점에서 그 한겨레 르뽀가 정리한 책 중에 아동학대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르뽀 정리한 책인데 제가 서점에서 그 책을 한 2장 정도 펴놓고 못 읽고 내려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첫 내용부터. 거기 주단 내용이 그 르뽀를 정리한 기자가 가장 슬펐던 게 아이를 아무리 학대해도 그 아이가 부모를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아무리 미워하는 누군가 있어도 부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력을 다해 사랑합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미움을 쏟아내는 시대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미워할 이유, 증오해야 할 이유, 혐오해야 할 이유, 손절해야 할 이유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혼 증서 안에는 아마 모두 맞는 말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이유를 찾아냅시다. 사랑할 이유 도저히 없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유라면 단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미워할 이유를 찾기보다 사랑할 이유를 찾고, 사랑할 이유를 찾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한 이유를 찾아 그를 끌어안고 보듬어 안읍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